안녕하십니까. 충무제일교회 정호진 강도사입니다. 세례받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성례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이며 교회 공동체 앞에서는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됨을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세례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교육하며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례 교육을 위한 저희 고신교당 교재입니다. 지금 성경책과 교재를 꼭 챙겨주시고 잘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교육 교재를 2페이지 정도 넘기시면 차례가 나옵니다. 총 6과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1과에서는 하나님, 2과에서는 인간, 3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4과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5과에서는 교회 생활, 6과에서는 교인의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처럼 1과에서 4과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5과와 6과는 실제 적용, 즉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희가 총 4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마다 2과씩 진도를 나가고 마지막 주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 복습하고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1과 하나님, 2과 인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육 교재 10쪽 1과에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크게 3가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첫째,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셋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즉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배워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계신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우리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3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참고로 로마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성부, 성모,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모가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으로 이 우주의 시작을 설명합니다. 빅뱅 이론이란 어떤 알 수 없는 물질이 폭발을 해서 지금과 같이 질서정연한 우주, 물질, 생명, 사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생명은 진화를 해서 오늘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빅뱅 이론은 시작점인 어떤 알 수 없는 물질이 무엇인지 설명을 못하며 또한 빅뱅 이론의 과정인 폭발은 일반 상식적으로 무질서를 가져오지 질서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은 그들이 증명할 수도 없는 바를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에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더디하실 뿐이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줍니다. 한편 아무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도 나와 관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도 반드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례교육 교재 16쪽 2과에서는 우리 자신인 인간에 대해서 배웁니다. 역시 1과에서 배웠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셋째, 우리 인간은 은혜로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또 배워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지성과 감정, 의지, 그리고 거룩성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특별한 권한도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인간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대리통치자로 인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나갈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우리 인간이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음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울타리와 같은 보호 역할을 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아담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불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후손에게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셋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을 깨닫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면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답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1과에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2과에서는 우리 자신인 인간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창조주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지만 죄로 타락한 존재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성경 읽기 과제를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늘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